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복된 성탄을 준비하자. 무슨 성탄이요?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또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이란 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을 다 준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성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느냐? 복된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된 성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이러한 성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주 성탄을 온전히 준비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축하하는 귀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언제 교회 와보라고 했어요? 언제? 밤에. 참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 참 감사하게 주일날 저녁 정확히 밤에 와가지고 주리가 다 켜졌을 때 오셨어. 첫 번째로 오셨어. 왜 아멘도 않고 노멘도 않고 그래? 여러분들 밤에 왔어요? 못 왔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다음 오늘 밤이든 또 다음 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와서 주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또 아멘이 안 나? 예. 이 성탄이 또 이 추리가 보통 쉽게 만들어진 추리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힘들게 만들어진 추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추리 모양이 어떤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추리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선물을 큰 거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요? 큰 선물 받았어.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탑 위에 추리를 하다가요, 높은 사다리 위에다가 호치켓, 일반 집에서 가정 사무실에서 쓰는 호치켓이 아니고 이 공업용 스켓 해가지고 벽이나 함석 같은데 탁 치면은 이게 호치켓 알이 탁 들어가가지고 이 줄을 고정시키는 호치켓이 있어요. 이 종탑 위에 가서 올려놓고 일하다가 또 내려와서 뭔 일을 하는데 그 호치켓이 그 뭉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떨어지는데 이마에 떨어지지 않은 건 감사하고, 떨어졌는데 엄지발가락 그 중앙에 딱 맞았어. 그 발톱 위에. 그런데 그 떨어지는 그 순간 눈물이 팽 돌더만 이게. 그러면서 막 아파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둥글었어. 그 땅에서.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좀 진정이 되더만요. 그러고 나서 이 추리가 만들어진 추리이기 때문에 끝내놓고 나니까
상당히 아름답더만요. 저것도만. 그 아팠지만은 아찔한 그 순간을 가졌지만은 마음이 그 아팠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미 예수님한테 못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 무슨 선물? 큰 선물 받았어. 비록 아찔했지만은 이 줄이 지나가면서 오면서 수많은 차들이 하는데 하루에도 몇백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는 그 교회의 추리를 볼 때 그분들이 기분이 좋다면은 비록 내가 호치켓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에 또 여기에서 엄지발가락에 멍이 들어가지고 발톱이 빠진 한이 있어도 어때요? 뭐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는 비록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누가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성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어렵다고 안 하면 누군가는 하지만은 누군가는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각자 여러분과 저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허무합니다. 이게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이게 이 기다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낙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힘이 들어도 무엇을 가져야 돼요? 기다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또 에게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고난,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계절적으로? 예? 예. 성탄절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이게 기다리면서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성탄절이 온다, 그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 줄 모르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왕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여기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깊은 잠에 빠져 여기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사람들만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할 일은 뭡니까? 영적인 잠에서 뭐 하는 거요? 깨어서 예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맞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어디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양간은, 구유는 뭐가 거처하는 곳입니까? 짐승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이게 짐승이 거처하는 곳이야. 아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외양간의 구유에 메시아를 태어나게끔 방치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관방이, 호텔방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집이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영적인 잠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메시아가 오신, 구세주가 오신 것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때 당시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유대 백성들처럼 내가 가득히 채워지고 예수님 모실 방이 없고
예수님 모실 이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양간에 구유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깨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전체를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뭐예요? 깨어나야 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언제 맞이할는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따라합시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못 맞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 이란 말을 들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면, 외양간에 태어나게끔, 짐승 구유에 태어나게끔 내버려야 된다면 주님 오셔가지고 책망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깨어서 예수님의 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소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깨어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깊은 잠에 많은 사람들의 수보다도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올바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난주 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주여 하루에 한 번씩 봐. 우리 최수진 집사님이요, 지난 주 12월 첫 주에 생일 사진 올렸죠?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멋 있는 사람만이 보인다고? 기억나요? 안 나요? 한번 얘기해봐. 크게 한번, 크게 해봐야 저 교인들 있게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만 생일 축하 이게 사진을 볼 수 있대요. 우리 최수진 집사님이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이야. 그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흩어져 있으니까 생일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주사님이 그 제목에 이제 그 글에 뭐라는 거니,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딱 올려놨더만요. 이게 아멘 해야지요. 남의 얘기 아니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 사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이 본다는 얘기야.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누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벳은 몸에 아기를 수태한 마리아를 보고 즉각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몇 주 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마리아의 심정 한번 보십시다. 이게. 처녀가 아이를 베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 그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게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잉태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 마리아로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뜬 엘리사벳,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성령께서 그 마리아가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볼 수 있게끔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축복해 주고 또 여기서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사벳이 깨어있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들어오면 그냥 마리아가 방문한 것이다, 또 찾아온 것이다 하고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잉태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화면을 안 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성령,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어떻습니까?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진정한 주님을 축하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했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깊은 밤에 엘리사벳은 주님이 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감지하게 된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내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죠? 사사들 또 선지자들 다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굳건히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져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또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만이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뛰노는 축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만이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뛰노는 축복을 볼 수 있다. 마리아만 육적인 눈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만 봤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영적인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며칠 되지 않은 잉태한 그 아이까지 보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따라합시다. 다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불통이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진대. 왜 코가 깨집니까? 넘어지면은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 않은데 왜 코가 깨져? 그만치 복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넘어지든 뭐든 다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복을 받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누이게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과 저를 늘 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눈길을 비춰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눈길을 비춰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눈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대중에 있던 어린 생명도 뛰어놀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그의 자녀도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또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축복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 선물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을 알고 마음껏 뛰어노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 받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남자들은 복 없겠네.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자든 남자든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엘리사벳은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소식과 충격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격려하고 견고히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나를 주님께 바로 세우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나를 주님께 바로 세우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절, 다른 사람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보세요. 여기에 나를 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요? 바른 관계를 맺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왜 소중합니까? 왜 소중해요? 이 십자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이 십자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밑에는 누굴까요? 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수직 관계, 이게 바른 관계가 맺는 것이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탄절은 나를 주님께 바로 세우는 절기가 된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구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울긋불긋 불 비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는 삶이 되기를,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큰 축복 받은 거야. 다른 거 못 받았어도요. 그 다음에 성탄은 이웃을 주님께 바로 세우는 절기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이웃을 주님께 바로 세우는 절기가 돼야 된다. 십자가 보고 싶다. 여기에 나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이웃입니다. 이게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올바른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웃을 주님께 바로 세우는 이러한 절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탄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마음에 품는 절기가 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주님을, 예수님을 가득히 채우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또 이웃과 또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가득히 채우면 그게 바로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게 축복의 성탄절입니다. 이게 다른 선물 받지 않아도 이 선물만 받으면 가장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신 축복인지를 발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사막에 길을 걷는데요, 이 발자국이 한 사람이 걸으면 발자국이 몇 개 나와요?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발자국이 2개 돼.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이 모래밭에 가면 발자국이 몇 개 나와?